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전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이거예요. 창조자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이 지어진 목적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단지 모든 거는 그냥 막연한 그냥 수천억 년 전에 빅뱅의 결과입니다. 모든 건 그냥 우연입니다. 모든 게 그냥 다 우연이에요. 모든 게 랜덤입니다.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행운과 불운이 겹쳐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백만 년 지나서 원숭이가 결국 사람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랜덤이고 인생이 그냥 우연이고 인생이 그냥 허무 그 자체예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게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진리의 빛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4편의 이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신 디자인으로 완전히 그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질서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4편입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들, 타종교 사람들,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답이 없는 그런 끝없는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오늘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2장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시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 태초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절 상반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은 나의 입술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시작은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가 심히 위대하시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다. 온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마치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휘감고 계십니다. 빛으로 옷을 입으신 것 같이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십니다. 빛의 근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마주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잠깐 그 육체의 베일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 박해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해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영광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빛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밤낮 마주하게 될 그곳엔 밤이 없죠. 계속 마주하게 될 그 찬란한 영광입니다. 찬란한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빛이 이 하나님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빛으로 옷을 둘러 입으신 그분이 태초의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태양과 달이 창조되기도 전에 빛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첫째 날, 태초의 첫째 날, 천지가 만들어진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빛뿐만이 아니라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둘러 입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빛을 비추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태초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듯이 빛을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태초 둘째 날, 전지가 창조된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2절 하반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새 캠핑 많이 유행하잖아요. 텐트도 그래서 간편하고 정말 편리한 종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터치 텐트 여러분 아시죠? 그냥 던지면 쫙 펴지는 텐트입니다. 뭐 이렇게 텐트 뼈대 세우고 막 이어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던지면 쫙 완성되는 원터치 텐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아니하시고 마치 원터치 텐트를 던져서 피시듯이 온 하늘의 우주의 공간을 그냥 휘장같이 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히 광대하신 존귀와 위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다가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자, 누각은 정말 크고 높은 건물입니다. 그 누각을 지탱하는 그 큰 두 개의 기둥에 그 기둥을 지지하는 가운데 가로지르는 들보를 물 위에 얹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그 둘째 날 하나님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큰 들보 위에 물, 또 아래의 물,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물과 물 가운데에는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그 궁창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계속 3절을 보시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자, 궁창을 빠르게 달리는 정말 수레 같은 구름들이, 하나님께서 달리게 만드시는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날개 달린 듯이 움직이십니다. 바람이 사신처럼, 말씀은 바람이 사신처럼 하늘에서 치는 번개 같은 불꽃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계획하실 때 바람들, 번개 같은 이런 불꽃들, 하나님의 하수인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온 궁창, 온 하늘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바람과 수레바퀴 같은 바람과 사역자 같은 불꽃 같은 그런 번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그러니까 천지가 지으신 셋째 날로 가보면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의 경계가 세워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가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의 경계가 생겼죠. 그리고 땅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 나무, 채소 이런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르신 말과 같습니다. 욥기 38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 불평하던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무도 없을 때, 우주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하나님께서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악한 행실로 이 기초를 흔들지는 않을까요? 아니, 사탄이 이 기초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기초를 막 이렇게 권세를 부려서 흔들지는 않을까요? 말씀 뭐라 그러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93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주권에 대한 비유입니다. 절대적으로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그 이래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동일하게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6절 계속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물이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마치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의 경계가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셔서 묻과 땅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10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갑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디자인으로 이 자연세계의 질서를 정확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정교한 자연의 법칙으로 그 안에 생명들이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풀과 나무와 물이 풍족합니다. 심지어 동물들의 피난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구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와 나무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말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여러분 소리 지르고 정말 부르짖고 싶으지 않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때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땅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이 세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모든 것이 빅뱅과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전능하심과 주권과 또 거룩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놀라운 진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들의 계속된 고백입니다. 시편 100편 2절과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또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면 정말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영혼에게 정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정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도 내 영혼에게 내가 부르짖는 겁니다.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저 눈을 들어서 밖에 보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